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최고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첫 번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떠나라 이겁니다. 현재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을 세웠던 그 시날 평지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 수메르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난나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난나신은 초승달을 같은 그런 신입니다. 초승달. 달을 섬긴다. 그 달은 초승달이라. 그래서 지금도 터키, 또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런 그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의 국기에는 지금도 이 초승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수메르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죠.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떠나야 할 곳을 완전히 떠나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도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있는 그 환경에다가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오시면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온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존 록펠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것으로 향하기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위대한 것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리고 온 땅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에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 각자가 우리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미래를 준비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선교지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대로 경외하는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나 죄악된 행실, 악습, 그리고 이런 친구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도 우리 가정도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TV로 여러분의 목자를 삼고 늘 TV를 가까이 하면서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족이나 어떤 혈육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이 혈육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그것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우리 가족과 우리의 환경을 조금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우리 가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만일 인정이나 어떤 육신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거기에 더 치중하게 되면 그게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 못 따릅니다.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가족이 우상이 되고, 또 혈육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더 사랑하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는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예배보다도 주님보다도 가족이, 자녀가 이게 더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몰라도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우리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세상과 반대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합니다. 남과 다르게 하라. 남과 다르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세상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잘못됐어, 잘못 가고 있어 이렇게 말릴지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하면 첫째, 큰 민족이 된다. 큰 민족이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받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자,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겁니다.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예언,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거 믿으면 그 불안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봅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안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의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보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거든, 염려가 되거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고 자녀 하나 없었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이 75세예요. 아이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늦은 것 같고 없는 것이 더 많은 이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많은데 이게 될까? 아닙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할 계획.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꿈을, 이 일들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참 희한해요.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참 못 살고 참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제가 나중에 보면 참 그 자녀들이 높여지게 되고 그 가정이 높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예. 자, 시편 37편 25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자, 의인이 여러분 걸식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드세요. 지금부터라도 만드세요. 예.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문이 미래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작업을 여러분 멀리 보면서 해나가십시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계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까? 막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예수님 이름 앞에,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앞으로 몇십 년이 가고 몇백 년이 가고 이렇게 미래가 가도 대대로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십시오. 그런 가정을 만드시고 그런 신앙의 구조를 만드십시오.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영성을 그 가정에 여러분 채우십시오. 그러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원리,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제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4절 같이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했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지식과 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쓰임받는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집에 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복 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그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에 가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죄수가 또 복을 받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또 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그냥 명목상 교인이 아니라 이런 크리스찬, 이런 하나님의 자녀, 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는 원리. 자,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는 원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말보다는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이 되는 말을.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그가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입니다. 한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 그 가정. 그래서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이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원리. 우리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그리고 직장의 사람들을 먹어 살리는 원리. 이게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이니까.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금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믿는 사람한테 불신자들에게 눌려서 삽니다. 쪽팔려 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정체성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심판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멸망하는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멸망하는 사람도 나라도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돈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그곳이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일터가 삽니다.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복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임순희 권사님이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미래가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이 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서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그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그 생각을,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내가 누구냐? 나는 큰 민족이 될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있어야 기도도 삽니다. 꿈과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잠언 23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미라. 여기서 보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받아요. 그러면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예비군 훈련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옷이 그를 만들어요. 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을 갖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어디 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범하고 좀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토끼가 이겼습니다. 경주에서 이긴 토끼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자,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거북아, 왜 땅에서 토끼와 경주했어? 너 왜 토끼하고 경주했어? 토끼가 부러웠니?
땅은 내 경기장이 아니야. 너는 바다에서 누구보다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는데 너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있을 때 가장 멋진데 너 왜 토끼하고 경주했니? 네가 만일 토끼보다 육지에서 막 더 빨리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말세라고 그래. 거북이가 토끼보다 더 빨리 다니니까. 호박은 수박이 부럽다며 제 몸에 줄을 그을 필요가 없고 달은 태양이 부러워서 제 몸을 불덩이로 만들 필요가 없고 호박은 호박일 때 달은 달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 때 있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버지, 나는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온 땅을 생각하면서 온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살리면서 그곳을 세우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질 않아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온 땅을, 온 세계를, 열국을 온 땅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꿈을 이삭에게 제자 훈련하면서 이삭 하나를 잘 양육했고, 그리고 이삭은 이 꿈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민족이 될 꿈을 꾸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 꿈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내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로 내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이런 역사들이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모입니다. 돈은 모일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꿈을 갖게 하십시오. 이 꿈을 갖게 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꿈을 여러분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천으로 시작된 꿈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졌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은 또다시 12제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시 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이 꿈이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난 늙었는데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실까? 이런 의심이 들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까? 내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부르셨으면
더 빨리 자녀를 주셨으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하지 환경이나 내게 지금 있고 없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소시민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취업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꿈인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꿈을 포기하고 죽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꿈을 꾸고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는 이런 꿈을 가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영성을 지킬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 자체는, 여러분 모두는 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받으려고 이런 모습을 갖지 마세요. 주는 사람 되십시오. 주려고 하십시오. 주려고 하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내가 복이니까. 내가 복이니까. 여러분, 내게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눈사람도 굴려야, 눈도 굴려야 눈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복을 나누는 사람 되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가정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47장 7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왕 앞에서 나라의 큰 사이즈 여기 주눅 들지 않고 바로 왕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자처럼 살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의 복과 구원도 하나님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화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가족 복음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은, 여러분의 가문의 기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살아날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몰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총기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리고 자녀들은 마지막에 부모님의 최고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런 문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시작됩니다. 나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복을 축복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굴리시기를, 이 복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